성경은 도처에서 성경 암송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역설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네 마음 위에 말씀을 늘 펼쳐 놓아라 하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 위에 늘 놓고 사는 가장 효율적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게 말씀을 암송하여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자, 여기 묵상이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되새김질 한다는 뜻인데, 소가 여물을 먹고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자꾸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래서 그 되새김 소화된 양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것을 깊이 의미와 뜻을 생각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까 생각하는 과정,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묵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는 영적 출생이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 침체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회복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내 영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영적인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활력이 있어서 움직이는 힘이 있어서,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인간에게 지혜와 능력을 제공합니다. 할렐루야. 낙심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 영, 관절, 골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면의 세계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옳게 분별시킨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 인생을 전인적으로 강건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수술 도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예리한 칼이 우리의 혼과 정신과 영을 수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건강하게 수술해서 온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게 하는 지혜를 제공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기록된 책으로 우리를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교정도 시키고 의의 삶을 살도록 격려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성장시키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이다.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책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성장시키는 그런 책이요, 모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을 제공하는 책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유익을 얻는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7절 9절에 11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영혼의 영이 낙심되어 있을 때 내 영을 소성시키는 그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를 제공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도록 지혜를 제공하는 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즉 옳아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사람이 언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까? 옳은 일을 행할 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여 우리로 하여금 옳은 삶을 살게 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빛이 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우리 노인들 되면 이 노안들이 오는데요, 주로 레이저로 눈 수술을 합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순결한다는 말이 원문에는 빛을 발하여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열어주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문제를 볼 수 있고 고통을 해석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 옳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고백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순금보다, 황금 덩어리보다 이 말씀을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달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는 것이 달고 말씀 듣는 것이 달고 말씀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를 경고하고 이 말씀을 경고를 받아서 지킴으로 상을 얻는도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했다고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가져다주는 이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래서 인생을 복되게 하고 상을 받는 인생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입에서 나오는 것, 우리 행동으로 유출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무엇을 쌓느냐에 대한 표출입니다.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을 내게 되고 마음에 악을 쌓으면 악을 낸다. 세상의 가치를 내 마음속에 자꾸 가다두면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겠어요? 내가 선을 내기 위해서 내 마음에 쌓아야 될 진정한 선의 최고의 선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을 수행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준 메시지 아닙니까? 아무리 믿음이 충출하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도 전쟁을 해야 될 상황에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이기게 되리니, 그 말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앞둔 이 병사와 주의관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따라갈 때 주어지는 열매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비결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는 줄 압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왜 불안한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니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에 이게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게 여러분 우리의 건강 영적 상태를 진단시키는 겁니다. 이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있다는 건 뭔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래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순탄한 길을 가게 되고 네가 형통하리로라. 어떻게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인생이 정말 영적 전쟁터와 삶의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평탄함과 우리가 이 형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이죠. 자, 마귀가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는 그 가운데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해요. 3가지 시험을 했어요. 자,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번에 설교할 겁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물리쳤는가, 이 부분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냐면 3번 다 기록되었으되,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어요. 그것도 암송된 말씀으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때 즉각적으로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3절 3번 다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대적을 했단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라면 우리가 영적 공격이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시험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암송된 말씀으로 물리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에 우리 구약에도 보면 시편 119편 9절 11절에 시편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 영맨입니다.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 유혹이 많죠. 힘들죠. 자,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과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전심으로 주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거죠. 멀리하지 않는 거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젊은 청년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의 유혹 가운데 힘들한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또 마음에서 흔들림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비게이터 창시자, 오늘날 지금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할 때 바로 이 내비게이터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의 제자훈련이 사실 원조죠. 다 거기서 모방하고 거기서 다 발전이 돼서 오늘날 제자훈련이 교회 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도슨 트로트맨이 성경 암송보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익을 배당받는 방법은 없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유익을 얻는 최고의 방법이 성경 암송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암송된 말씀이라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고 묵상을 하고 내게 적용을 해야 실천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물러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가장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스폰서나 없이 고아들을 십수만 명을 먹일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손 벌리는 게 그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일이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으로 죄를 막지 못하면 죄가 성경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차단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나에게서 성경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평생을 거쳐서 민족의 흥망성쇠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출간한 책이 역사의 연구라는 12권으로 된 아주 긴 책인데 이 책에서 인류 문명이 지금까지 인간 조상부터 지금까지 28개의 문명이 일어났다 사라졌대요. 근데 28개 중에 18개 문명은 이미 사라졌고 10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 9개는 거의 생명을 다 했고 지금 하나 남아있는 게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 문명이 남아있다. 나머지는 다 지금 거의 사망 선고를 받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문명이라는 게 흥망성쇠가 결정되는가? 그분은 도전과 응전이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존 문명에 새로운 문명이 일어나 도전을 할 때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문명이 살아남기도 하고 퇴출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퇴출된 문명이나 나라는 역사 속에서 다시 복원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딱 한 번 유일하게 예외가 있었는데 그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이 나라를 복원하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AD 70년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6대 문명 50여 개 나라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랑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0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적 공간을 뛰어넘어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복원했어요. 1948년 5월 16일 날 여러분 독립국가를 선언하고 유엔의 승인까지 받아냈습니다. 역사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신비한 사건이고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이 종교의 힘이고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비록 나라를 잃고 눈에 보이는 저 성전, 저기 불타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잃고 성전이 불타고 유랑민족이 되어서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함께 암송하고 함께 묵상하고 그러면서 부모의 신앙을 자식에게 계승시켰어요. 세계에서 가장 공동체, 이 커뮤니티가 잘 발전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유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동지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고 동족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은 회당이 있고 회당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전수시키고. 근데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우리처럼 성경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주입하는 주입식 방법이 아니라 질문하고 답변하는 토론 방식입니다. 이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는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도서관만큼 시끌벅적한 도서관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토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토론하면서 또 모든 일반 학교에서도 이 토론 방식의 교육을 하면서 뭐를 가졌냐면 창조적인 지혜와 지식을 습득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는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을 다양하게 만들었다. 맞죠? 다 우리가 다양하게 만들었다.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나와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 아닙니까?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도 다양하게 만들었다. 그 다양성을 찾아내려면 토론해야 된다. 주입식이 아니라 그래서 토론 문화. 여기에서 창조적인 지식과 지혜가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놀라운 신지식을 유대인들이 많이 찾아냅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 인구의 0.2%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23%를 가져갔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죠. 이게 뭐냐면 토론에서 나오는 혁명적인 방법입니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조상에게 물려받은 신앙을 그 자손에게 전수시켜요. 미국에 가서 보면 지금도 2000년 전에 그들이 입었던 전통 복장을 입고 거리를 다니는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만날 수 있고 LA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도 아닌 세속의 문화에서 이 첨단, 세속의 첨단을 걷는 미국 땅에서 지금도 그들의 문화, 그들의 복장을 입고 그들의 종교를 지키고 그들의 언어를 고수하고 그들의 문화를 간직한다는 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방송실. 근데 저게 바로 교육의 힘, 특히 말씀의 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그걸 소위 쉐마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히브리어 첫 단어가 쉐마로 시작하기 때문에 들으라 하는 말이거든요. 자, 신명기 6장 4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참된 하나님 한 분 되시는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곧 여호와 사랑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계속되는 7절에 보면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여서 늘 가시적으로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게 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에도 이 팔에도 이 말씀을 메고 다니고 이마에도 붙이고 다니고 문설주 붙입니다. 그걸 태플릿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문이라는 뜻이에요. 경문.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오늘 여기 첫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조곤조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읊조리는데 원래 원문 성경이 읊조린다는 말이 메디테이트, 묵상한다는 단어예요. 묵상. 근데 우리는 보통 묵상을 속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그렇게 묵상을 한단 말이죠. 되새김질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뭘까? 뜻은 뭘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묵상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이렇게 묵상을 했을 때 주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는 거, 내 마음팔에 살아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니까 그것들이 내 마음팔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고 원수의 지혜를 뛰어넘고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늘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스승의 지혜를 뛰어넘고 지식을 뛰어넘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주어지고 주의 법도를 내가 지키니까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다. 원수를 이기고 스승의 지혜를 지식을 뛰어넘고 노인들의 지식을 뛰어넘는 이 놀라운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는 데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그 삶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감동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복된 자리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죄와 거리가 먼다는 얘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 인생이 하는 모든 삶에서 해석이 안 되는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할 것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뭔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이렇게 만나보면 마음이 무너졌네, 어렵네 이런 이야기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해해요.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다 예수 믿어도 있죠. 근데 무너질 정도로 힘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무너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이게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얻는 유익이잖아요. 꼭 우리 눈에 보여요. 좋아야만 그게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고통이라고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진주를 발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면 그 고통의 유익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픔도 고통도 실패도 정말 절망 같은 환경도 허락한 이유들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이제 암송을 좀 해야 되는데 부모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암송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암송을 시키면 어른들보다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암송했던 것은 평생을 지배하니까.
성경에 말하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못 떠납니다. 평생 그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부모들이 갖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 자식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내 자식 잘 키우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카이캐슬의 그 최상류층 부모들이 갖는 꿈이 로망이에요. 다 서울대 보내고 성공하고 의사 만들고 법관 만들고, 세상에서 다 부러움의 대상을 만들어서 자식을 통해서 가오를 잡고, 이게 다 자녀 교육하는 세상 사람들의 목표란 말이죠. 한마디로 성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의 교육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옳은 길이면 묵묵히 그 길을 걸을 줄 아는 사람을 만들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자기 야망이 아닌, 자기 욕망이 아닌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을 만들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을 함께 공감할 줄 아는, 내가 아닌 우리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교육의 목표예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도 거기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듯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암송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암송 시간을 다음 주부터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암송하냐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요절, 죄에서 떠남,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 말씀을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암송하려고 합니다. 좋으시죠? 이렇게 해야 암송이 되지 않겠어요? 좀 틀이 있어야.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암송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아이고 머리가 다 하얗게 굳어가지고 이제는 돌이 돼가지고 암송 못해요, 이런 분도 계셔요. 근데 암송은요 절대 IQ 문제도 아니고요, 여러분 나이 문제도 아니에요. 사랑하면 다 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지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암송운동을 일으키는 몇몇 분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슬비 전도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이슬비 전도학교를 창시한 여운학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중간에 예수 믿었어요. 30대 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안 믿었고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웠대요. 하루에. 그러면 60개피 담배를 피우려면 1시간에 몇 대씩 피워야 돼요? 거의 줄담배를 물고 산 거죠.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이게 그렇게 담배를 피우니까 머리가 이게 완전 기억력이 상실돼서 건망증 수준이 됐대요. 처음 만난 사람 만나서 악수하면서 통성명을 하는데 손 놓으면서 성도 이름도 다 잊어먹었대요. 그렇게 머리가 돌이었대요.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그분이 은혜 받고 전도하려고 그 이슬비 전도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이 다 감동적인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거 거의가 다 여운학 장로님이 쓴 편지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감동 있는 편지를 쓸 수 있었냐면, 성경 암송하면서 머리가 회복되더래요. 기억력이 회복되고 창조력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암송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을 해가지고 자기 형수한테 암송을 권유했더니 83세 자기 형수 정정임 권사가 암송을 했는데, 마태복음 1장, 창세기 1장, 양쪽 신구약의 1장을 다 암송을 하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을 통째로 83세 할머니가 다 암송을 한대. 그 정도가 아니야. 저기 캐나다 토론토에 가가지고 집회를 한번 하면서 암송을 권유했는데, 그 연세가 많으신 그 은퇴 장로님이 그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암송을 하는데 93세 김창우 장로님이 93세에 4년 만에 500구절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송을 해. 와,
93세 할아버지가. 예. 그러니 뭐 내 나이가 몇인데 할 수 있겠어요? 예. 암송하려고 하면, 그리고 좋은 게 말이죠, 암송을 하면 머리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큰 문제가 뭐예요? 나이 드신 분들 치매가 문제 아니에요. 치매 끝. 예, 치매 끝. 암송하면 치매 끝. 예, 최고의 치매 예방제가 암송이에요. 여러분, 암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석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7살 먹은 유치원생이에요. 진석이. 그 엄마가 훈련을 받았어. 암송 훈련을 받고 아이와 함께 훈련을 이제 암송을 하는데 뭐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도 않고 놀면서 암송했대. 근데 1년 만에 209절을 암송을 한 거야, 진석이가. 이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암송 구절이 시편 121편이래.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볼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아이가 7살짜리가 그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대. 그거 외갓집에 놀러 가가지고 외갓집 앞에 있는 산마루를 바라보면서 그걸 암송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말씀을 그렇게 좋아한대. 근데 그 진석이 엄마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암 수술으로 병원에 갔어. 근데 진석이 엄마가 이제 병문안을 간 거야. 진석이를 데리고 갔어. 진석이 가서 설교를 했어. 암송. 시편 121편으로. 그냥 암송했어. 그랬더니 권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가지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낮에 해가 상치 않고 밤에 달이 나를 해치 않고 우편건들이 되어서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막 그 말씀. 세상에 그만큼 그 수술 받는 권사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 수술을 그렇게 잘 끝내고 회복도 그냥 좋았대. 믿음으로 이렇게 7살 진석이가 암송해가지고 신방해가지고 목사님보다 더 능력 있는 설교를 했다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암송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계적인 암송을 하지 말고 암송하려고 암송하지 마라. 중요한 건 사랑해야 돼, 말씀을.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암송을 하면요, 암송을 안 한 다음에 묵상을 하게 되고, 묵상을 하면 피가 되고 살이 돼. 이게 내 몸에 젖어들어서 나도 모르게 행동이 나와. 할렐루야. 이게 암송의 축복이에요. 오늘 설교는요, 영화부에서 장년부까지 주제가 다 같습니다. 오늘 똑같이 암송 중요성을 설교하는 오늘 설교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너 오늘 교회 가서 무슨 말씀 들었니? 그러면 오늘 이런 말씀 들었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러면 우리 이제 암송하는 거야. 그래서 암송을 집에서 시키세요. 엄마가 함께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해라. 그 말 먼저 하지 말고 우리 암송하자. 예, 그래서 아이들 암송하고 하루에 한 번씩 탁 점검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암송하는 거하고 어른들 암송하는 것이 좀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기준은 이 암송을 일주일 동안 내내 암송하고 묵상하면 이게 우리 몸속에 스며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와가지고 우리가 암송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같이 회중이 나누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되시죠? 암송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최고의, 이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 암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밤 늘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함으로 나의 본분 삼았도다. 아멘.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할 것이라.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암송하여 묵상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원수의 지혜를 능가하고 스승의 지식을 초월하고 노인들의 여러분 지혜를 능가하는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와 내 자식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을 암송하여 묵상하여 지키게 하소서.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